시간 함께 사진을 몇 장 보겠습니다. 예. 이 사진들은 견고한 산성 또는 요새를 찍은 사진들이에요. 깎아지른 암벽 위에 특별히 지은 바위로 지은 그런 산성 요새는 어떨까요? 그 어떤 적도 쉽게 침범하지 못하겠죠. 안전한 지대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그런 산성이고 요새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진이 되시고 안전지대가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전한 진, 안전지대를 뜻하는 헬라어가 오크로마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안전한 진영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오크로마, 진을, 견고한 진을 사탄도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디에다가 오크로마, 자기의 진을 구축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은밀한 곳에다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축한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오크로마는, 하나님의 산성 요새 진은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견고한 진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구축하는가? 마음속에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는 자들 마음속에다도 그 견고한 진을 구축해 놓습니다. 바울은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육신, 즉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그 사람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 영적인 세력, 사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고 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몰래 침투해온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꾀임의 유혹에 넘어간, 그래서 그들과 일부 편이 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공격하고 있어요. 바울의 사도권은 가짜다.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앞과 뒤가 다른 이중인격자다. 바울은 육체에 속한 자다. 육체의 유익을 위하는 자다. 이런 말들로 바울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공격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똑같이 받아치고 똑같이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권했다 그랬어요. 이유가 뭔가? 왜 그들을 똑같이 받아치고 공격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보복하고 죽이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람 배후에서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사탄이 우리가 싸울 진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싸움의 적이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나를 공격할 때, 나를 미워할 때,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나를 비난하고, 저주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그 사람이 대적처럼 여겨집니다. 그 사람이 원수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짜 적은 그 사람 뒤에서 그를 조종하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다면, 정말 대항한다면 그 사탄을 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을 대항하지 않고 사람을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고 그 사람 결국 그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다가 그 사람도 다치고 나도 다치게 되겠죠. 결국은 손해를 보는 것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면 그럼 결국은 누가 망가지는가? 내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공격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보복하고 그러는 가운데 사람끼리 그 몸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용하는 악의 세력 사탄이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에게 붙잡혀서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나도 똑같이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내가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그러면 나도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게 막 분노하거나 원수 갚거나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사단에게 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대적하지 말고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일하는 사탄을 대적하라. 사탄이 그 뒤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잘 파악하고 그 사단의 진영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사람 속에 있는 또는 내 속에 있는 사탄의 진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겠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먼저는 모든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이론을 4절 하반절에 나왔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서 이론, 이 이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스무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도모와 사고 체계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이게 견고해져서 마치 진리처럼 체계화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론이,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라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면 그런 이론들은 다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 이론이 결국은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이론도 애초에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은, 죄는, 잘못된 이론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분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허풍장이 남편이 있었어요. 위세나 체면은 막 따지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용기도 없는, 말만 큰 소리 치고 실제로는 용기가 없는, 겁쟁이 남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집에 어느 날 도둑이 들었어요. 아내가 보니까 저 도둑이 바깥에 담장을 넘고 있어요.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도둑이 담장을 넘으려고 해요. 이 남편이라, 그래서 남편의 위엄을 갖추고 싶어서. 그런데 겁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둘이 이불 속에서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놈 도둑! 만약에 담장을 넘기만 해봐라.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테다. 근데 도둑이 담장을 넘었어요. 넘어서 마당을 지나서 현관문으로 들어올라갑니다. 현관문을 두드려요. 현관문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자 이 겁 많은 남편이 어떻게 했을까요? 용기는 보이고 싶어서, 너희놈 도둑! 만약에 현관문을 열기만 해봐라. 내가 내 다리 몽둥이를 또 부러뜨릴 테다. 근데 현관문을 들어왔어요. 들어가서 이번에는 방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안방으로. 그러니까 이 남편이 또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희놈 도둑! 방문을 열기만 해봐라. 내가 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테다. 근데 방문을 열었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번에는 장롱을 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희놈 도둑! 장롱문을 열기만 해봐라. 내가 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테다. 근데 장롱문을 열었어요. 열고 장롱도 열고 서랍도 열고 그 안에 있는 온갖 귀중한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이 남편이, 허풍쟁이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서 내 이놈 다시 한번 우리 집에 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때다. 근데 이 허풍쟁이 남편처럼 우리가 그렇게 마귀를 대하고 있지 않느냐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아예 생각부터 차단시켜야 합니다. 악의 존재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악의 뿌리가 자라지 못하게 해야 해요. 의인은 아예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하고, 그리고 악인의 꾀를 쫓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이미 들어와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 먼저는 그 진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겠죠. 내 안에 들어와서 견고한 진 노릇을 하고 있는 어떤 이론, 사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고 있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상, 이론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 속에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합리론, 경험론, 무신론, 진화론 같은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 이론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없는지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이론들 못지않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것들이 각종 주의를 만들어서, 주의를 형성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그게 뭡니까? 예를 들면 체면주의, 개인주의, 비판주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요새처럼 우리 마음을 딱 사로잡고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체면. 한국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체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 체면이 무시되면, 체면이 당하면 그걸 잘 참지를 못해요. 막 피가 거꾸로 솟아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인맥이 중요하고 학벌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력서를 쓰는 과정에서 막 과장해서 또는 아닌 것을 막 거기다 써 넣기도 해요. 이유가 뭡니까? 윤리와 도덕을 다 깨트려도, 정직성이 무너져도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괜찮다라는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게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나만 잘 되면 돼.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되지. 다른 집이 어떻게 되든 내 집만 잘 살면 되지. 다른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내 자녀들만 잘 되면 되지. 이런 개인주의가 문제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를 주로 머리로 삼고 성도들은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한 일치를 이루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적용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고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 게 뭐라고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개인주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버려야 될 주의가 심판주의입니다. 심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이걸 너무나 잘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떤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먼저 탓할 사람을 찾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랬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놓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이 사람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탓할 대상을 지금 찾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랬죠. 그러니 탓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탓하는데, 비판하는데 바쁜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비판주의의 벽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의 대상이었을 때, 비판의 대상이었을 때, 심판의 대상이었을 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희생 제물로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판 대신에 자신이 대신 희생을 치르는 것, 심판 대신에 자신이 대신 심판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알기에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가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 자기를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대적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한 것이죠.
그때 그렇게 대할 때 그들 속에 있는 비판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그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이론이든 어떤 주의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면 다 그런 것들은 없어지고 무너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모든 생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생각을 하면 그 생각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해요. 생각이 어떠냐가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도 생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삶의 만족과 불만도 다 따지고 보면 생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생각이 결정해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생각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사막에 두 사람이 조난을 당했어요. 근데 두 사람 다 물병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물병에 물이 반씩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은 조난을 그대로 당하기도 하고 한 사람은 그 상황에서 구조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차이냐? 한 사람은 사막에 조난을 당해서 물 한 병을 가지고 있는데 물이 반이 있어요. 그때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아직도 물이 반 병이나 남았구나. 다른 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이 반 병밖에 남지 않았네. 근데 이 생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물이 반 병밖에 안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해집니다. 반 병밖에 안 남았어. 마음이 불안해져요.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입이 타요.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자꾸 입이 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을 찾게 되죠. 그럼 물을 먹어요. 먹어도 입이 타고 불안해지니까 계속해서 물을 먹어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먹느냐? 일반적인 사람이 물을 만약에 그 물을 가지고 12시간을 버틸 수 있다면 이 사람은 2-3시간밖에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물이 반병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병이나 남았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지가 않아요. 느긋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느긋하니까 갈증도 좀 덜 나요. 그래서 물을 아껴서 조금씩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이 이 물을 가지고 12시간 지탱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24시간이나 지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이 사막에 조난을 당했어요. 물이 반병씩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반병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반병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차이가 느긋함과 불안감이라는 감정의 차이를 만들고 참을 수 없는 갈증과 참을 수 있는 갈증의 생리적인 차이를 만들고 물을 조금만 마시는 것과 자주 물을 마시는 참지 못하는 행동의 차이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은 구조를 받고 한 사람은 구조를 받지 못하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생각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밝은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뭐가 좋은 생각이고 뭐가 밝은 생각이고 뭐가 우리를 살리는 생각인가? 그런 좋은 생각의 기준이 뭔가? 과연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냐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생각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생각은 사탄의 견고한 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는데요. 이어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생각에서 사고방식이 나오고 가치관이 나오고 거기서 각종 이론이 형성되는데 그 어떤 이론도 그 어떤 생각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전도하는 현장에서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나죠. 아무리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면 난 못 믿겠어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요. 그러면서 거부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뭐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 최종 권위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자기 생각을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설령 지옥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생각이 그 사람 속에서 그를 붙잡고 있는 견고한 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있는데 바로 성경 가운데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출애굽시켜서 광야 중에도 시마다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줘서 그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전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장로들이 죽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공부하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들 마음속에서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지게 되자 그들은 차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하나님도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고 동성연애를 하고 살인을 하고 내전을 일으키고 난리가 아닌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면, 자기 생각에 매여 있으면 그런 비참한 결과를 결국은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 생각에 매여 있지 않으려면, 내 생각이 견고한 진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잘 알아야겠죠. 성경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진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견고한 진이 다 드러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 말씀에다 내 생각을 딱 비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어떻게 무너지나, 언제 무너지나,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에게 모든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뭔가? 그 주님께 복종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킬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주님의 손안에 붙잡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의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은 무조건입니다. 이 복종은 전쟁의 상황에서 군사들에게 적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전쟁의 상황에서 군사들이 지휘관의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복종해줘. 한번 들어보고 내가 듣기 좋으면 하고 아니면 노 그럽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복종해요. 우리도 어떨 때는 내 생각이 좋은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참 재밌을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물리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이 여러분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종해야, 그래야 승리를 하죠.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우리의 주이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은 자유 아니야? 내 생각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생각은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어리석고 악한 생각이 될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더 이상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의 유혹을 받은 하와 이야기가 나와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다고 했느냐? 3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왜 이렇게 보였을까요? 사탄이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처럼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생각으로 딱 보니까 저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 아래 놓이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했죠. 물리쳐야 하는데 물리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데 사탄에게 복종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근데 그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따랐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살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마귀에게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심지어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도 그 생각으로는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자기 생각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구원을 맛보고 해방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그 문둥병을 나병을 낫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찾아왔잖아요. 이스라엘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만 하죠. 종을 시켜서 말만 해요. 저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가서 씻고 나와라. 그러니까 나아만이 어땠습니까? 기분이 상했죠. 큰 나라에 내가 장군인데 당연히 천지자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이해야 되는데 맞이하지도 않고 말만 한마디로 저 요단강 작은 강물에서 씻으라고? 우리나라에 강물이 없어서 그러냐? 저보다 10배도 더 큰 강물인데 에이 기분 나쁘다 하고 그냥 집으로 가려고 그랬죠. 자기 나라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종들이 전해주는 말,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유명한 선지자라고 하는데 죽은 자도 살아난다고 하는데 한번 시키는 대로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시죠. 저보다 더한 그 나병을 나올 수만 있다면 저보다 더한 그 물속이라도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을 했죠. 그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해방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려면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생각의 방향이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귀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스도의 생각은 어떻지? 그리스도에게 모든 생각이 귀결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하고도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누가 그랬느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가 그랬어요.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는 아주 귀한 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이, 마음이 주님께 귀결되어 있지 않고 일에 있었고 마리아에게 가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게 끝까지 나를 안 도와줄 모양이네.
저기 끝까지 저기 주님 앞에 혼자만 앉아있을 모양이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주님께 원망을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원망 어린 요청을 했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도록 해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만 해라. 내 생각을 사로잡아라. 그래서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불만족스럽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진정한 만족을 맛보고 자유를 맛보고 해방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라고 아무 생각이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마음대로 저 생각하지 말고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이론도 이론이라고 사람들이 다 따르는 이론이라고 무조건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없는 이론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이라면 그 모든 이론을 파라는 거예요. 주의도 어떤 주의든 편리주의든 체면주의든 개인주의든 비판주의든 마땅주의든 다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론을 통해서도 어떤 생각을 통해서도 어떤 주의를 통해서도 사탄이 감히 틈을 못하게 하고 틈을 탔더라도 지인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고 지인을 형성했더라도 하나님의 강력으로 말씀으로 그 진을 무너뜨려서 여러분 마음이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맞드는 어떤 생각, 이론, 사탄의 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려라, 버려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사탄이 다스리는 마음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